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언의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의 부끄러움을 담게 하려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로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와 신앙 노선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문제가 돼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레마 선교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느냐, 이 문제. 이런 문제가 항상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째서 당신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당신의 신앙은 왜 그러냐? 왜 우리와 다르냐? 그렇게 물으면은 거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남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고자스럽게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는 진리죠.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어요. 의로운 것과 옳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옳지 못한 걸 우리가 따르면 안 되거든. 의로운 건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건 우리가 그걸 사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이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못 먹어요. 왜? 그 귀신한테 바쳤던 건 어떻게 먹느냐? 귀신에게 바쳤던 거 아니야? 그 제물을 못 먹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 귀신이 정말 존재하느냐? 이런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조작에 불과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우상이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절해야 돼요. 왜 이게 복을 주고, 저주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우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도 이렇게 놓고서는 거기다 밥을 세끼 섞였다 놓고 숟가락 꽂아놓게 해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은 사람의 혼이 거기에 있어요? 벌써 하나님 죽은 사람의 혼은 벌써 이미 딴 데 가 있거든. 없거든. 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상에 바쳤던 것도 여기 있는 사람은 먹을 수가 있다. 둘이 충돌하지 않아요. 이걸 못 먹는다.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로마에서 14장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나 우상에 관한 그런 것은 우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쳤던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는 깨끗한 것이고 먹을 수가 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건데 어떻게 그걸 내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성경적으로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우상을 먹는 걸 보고서 저거 목사가 우상에 바친 제물 먹는데 참 나 저거에 안 나간다. 저 목사 가짜 목사야. 이렇게 시험 받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잠깐 거기서 안 먹고 피해주고
내가 그걸 못 먹어서 내가 그거 무슨 기름지게서 내가 뭐 더러워서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이 형제가 실적으면 안 되거든. 거기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이서 14장의 스토리예요. 로마이서 14장 뭐 맨 처음에 믿음이 약한 자를 탓하지 말고 받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의 복음이죠.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 여호와의 증인 기분 나빠게 했고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통 교회에서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단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바로 가르쳐줘야 되죠. 뭐라고 그래도 그건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기분 나빠하겠구나. 그래서 그건 뭐 그런 것은 뭐 글씀해두죠.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같은 믿음 안에서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담력을 인사한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조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했고 항상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믿는 도리를 남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당신들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왜 이단이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니까 이단이요. 당신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단이요. 당신의 사람이 죽으면은 여호와의 증인을 안 믿다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여호와 증인 안 믿던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다 소멸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단이요. 그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건 이단이요. 성경은 보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산 상태에서 영혼이 의식 상태에서 영혼을 천벌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사상인데 당신네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지.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안 믿고 또 뭐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래서 지옥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만다 다 슉 이렇게 바람 날아버리고 그렇게 당신들이 가르치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성도님들은 이 책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되지만 교리를 많이 보셔야 돼요. 교리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신조도 많이 보셔야 돼요. 이제 이번 학기 두 과목 가르치거든요. 첫째 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신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동안 쉬고 나중에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조가 일반적으로 신조학은 범위가 넓죠. 신조학은 넓다고. 지금 첫째 안에 가르치는 것은 범위가 좁아요. 개혁주의적인 신앙법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우리 봅시다. 첫째 개혁주의 신조가 첫째 번째죠. 여기 보시면은 첫째 무슨 이야기를 볼 수 있냐 하면은 강의 목적은 기독교의 많은 신학 체계 가운데서 성경을 가장 바로 가르치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세워놓고 까지 신실하게 지켜온 그 개혁주의 신앙의 배경과 그 내용을 잘 익히 공부해서 철저한 개혁주의 교육자로 무장하려 합니다. 이 목적이에요, 이 강의. 그 다음에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개혁주의 신학을 실제 사역 현장에 적용토록 지도하여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줘야 합니다. 개혁주의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신학의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고. 체계가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 그럴 때 보통 그러지. 우리가 당신이 예수 믿으면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래도 되게. 그럼 어느 교회 무슨 교회일 것 같으면 그 교회는 무슨 교파죠? 이렇게 묻죠 되게. 요즘에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파 개념이 없어요. 장로교 믿는지 순복음 믿는지 감리교 믿는지 구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그 교파 그거 따지지 말고 혼자서 신앙을 자기가 정립해서 자기가 믿는 도리를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라. 교회만 믿다가는 교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또 교회 목사가 비성경적인 일을 가끔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그건 요즘에 그렇고 지금 와서 그렇고 이것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교파 관계가 뚜렷했거든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특색이 있어요. 예정론을 믿고 또 감리교는 감리교의 특색이 있어요. 그것은 예정론을 믿고 다르거든. 우리는 예지론을 믿고 저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고 다르단 말이에요. 또 순복음은 또 성령 세례 그걸 믿게 되고 침례교 사람들은 또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침례해야 되죠. 이런 거. 이런 게 다 각각 특색이 요즘은 뭐 특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무장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 알아두리는 시간에 배우는 것은 가급적이면 직장에 나가서도 가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뭘 배웠더라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다 그걸 입력을 시켜요. 저처럼. 저는 가끔 컴퓨터에서 못 보지 정보를 내가 하나 입수하죠. 또 책을 보다가 어떤 또 책에서 뭐 하나 발견하죠. 지식을. 그럼 그거 내가 다 머리 다 놓을 수 없다고. 내 머리가 무한정 들어가지 않거든요. 좁은 머리가. 그러니까 컴퓨터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필요할 때는 다 꺼내보거든요. 요즘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뭐 별의별 게 다 좋아요. 오늘도 그 한국의 수원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 질문이 와가지고서 요즘에 D12, S12, 드레스디아스 이런 거 한국에 지금 또 무슨 알파코스 이런 게 지금 한국에 쫙 퍼져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왜 나쁜 건지 그거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에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든가 수원 용인 그 일대에 좀 좋은 교회가 없냐 물어봐서 적당히 대답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른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배우는 것은 그대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 지금 뭐 다 교회 나오십시오. 학교 나오시면 되고 숙제가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숙제를 내셔야 돼요. 그 숙제가 뭔가 하니 그 밑에 보면 숙제가 있죠.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 여기에 대해서 몇 페이지 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폰트 11도 해가지고서 20페이지인데 그냥 빽빽하게 쓰지 말고 뜨문뜨문 이중간격으로 뜨문뜨문 써가지고서 20페이지 내외를 써가지고 그 주소 있죠? 글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거 쓰기 싫은 사람은 나번 교육지 입장에서 본 성령운동 여기에 대해서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상인 오류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세 문제 가운데서 자기 원하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서 하나 써서 11월 30일까지니까 앞으로 한 2달 남았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한국어로 된 개혁주의 신학교재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김의원 박사가 쓴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서 보시면 되고 그게는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은 내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저 노트에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설명은 거기서 읽어서 보시고 그 신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은 김용환 목사님이 쓰신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 그 지금 한 3불, 4불이면 살 거예요. 어느 책방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사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가서 개혁주의 신학의 도서 목록이에요. 어떤 책들이 좋은가 하면 이건 영어됐기 때문에 영어 아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영어 모르는 분들은 이 사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이런 책도 있다는 걸 아세요. 맨 암스트롱 이 사람들 Coming Evangelical Crisis 다가오는 복음주의 위기. 다가오는 복음주의의 위기. 위기가 뭔지 아죠? 위험하다는 위기.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지금 영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많이 좌경돼 가고, 좌경된 간다는 게 공산화돼 간다는 말이 아니고 자유주의로 물들어간다. 근데 자유주의도 요즘엔 자유주의로 가지 않고 신비주의로 물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면 한국에 이동 그 이름이 서울 지구촌교회 이름이 뭔지 이동원 목사님. 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거 관상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최근이요. 관상기도.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contemplative formation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거. 이동원 목사님이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시작하신 분은 미국 사람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미국의 아주사 신학교의 교수지요. 그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여기 이근방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다음에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자기 스승을 모시고 한국에 나가서 큰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동원 목사님 거기 가담을 해가지고서 지금은 한국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시편 말씀 보면은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기도할 때는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속 다 비워버리고 머리 다 비워버리고 그냥 잠잠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성경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게 하나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은 뭘 하나님 주십시오 할 적에는 손바닥을 밀어 올리고 하나님이 하고 말할 적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주시옵소서 할 때는 palm up. 이 손바닥이 영어로 palm이거든. 그러니까 palm up, palm down. palm up, palm down. palm up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런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불교. 이건 절간에 가보세요. 절간에 가면은 불교 문의 불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 한번 보세요.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한 손을 자세히 보세요. 연설극이나 볼 때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반드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딱 한다. 그런 걸로 가르치는 게 목사가 말이죠. 이 사람 배경이 퀘이커교도예요. 퀘이커. 그러면 퀘이커라는 말을 못 들을지 모르지만 퀘이커교도는 예배 형식이 없어요. 다 그렇게 앉아 있거든요.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사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계시가 오면 손들죠. 그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 주셨는데 우리 다음번에는 고아원 하나 지라고 하나님 계시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고아원 하나 지읍시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러죠. 그래서 앉고 얼마 있다가 또 계시 받았습니다 하고 또 누가 있다 또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참다운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특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첫째는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돼요. 말씀 바로 선포. 그러니까 설교 바로 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니에요. 가짜 교회예요. 말씀은 다 선포하죠. 설교는 다 있거든. 여호와의 증인도 설교가 있다고. 그러나 말씀은 바로 선포하지 않지요.
성경적인 설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례식을 바로 하는 거. 항상 그게 뭐가 들어가? 바로. 그 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두 번째 성례식을 바로 행하는 교회. 성례식을 바로 행하는 건 무슨 말이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바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행하는 게 무슨 말인 거니? 세례식 할 적에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분이 진정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가 구주인 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랬을 때 세례 줘.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데 보니까 이 양반 뭐 술 마시고 그냥 별짓 다 하거든. 그래도 다음에 불러놓고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이고 십계명 내가 다 열 수 있으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목사 장로 책임이 크죠. 바로 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성찬식. 그러니까 성례가 두 가지거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이거든. 이 성찬식 하는 것도 철저하게 회개시킨 다음에.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보통 2주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다음 주는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2주 전에 미리 공포해야 돼요. 안 하면 위반이에요. 왜?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준비를 못 하지 않아. 오늘 교회 나왔는데, 자, 우리 오늘 성찬 합시다. 그 말이 안 돼요. 2주 전에 미리 알려 줘야 사람들이 준비를 한다. 무슨 준비를 합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서 회개하고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죠. 그래가지고서 성찬에 합당한 사람만 성찬잔을 떡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나 다 너도 우리 교회 나오지? 너도 받아라. 너도 우리 교회 나오지? 너도 받아라.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 관계 다 받아. 이런 게 아니고 세례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무슨 죄가 있는 사람, 무슨 은밀한 남의 죄를 감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뒤로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하고 뒤로 가라고 그러고 성찬이 받을 사람만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례식 할 때나 성찬식 할 때나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니? 말씀.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말씀이 없으면 무효예요. 여전도회 모일 때도 목사 설교하죠. 여전도 회장이 설교하죠. 설교를 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다 마찬가지죠. 뭐 할 적에도, 재직회 할 적에도, 당회 할 적에도 말씀이요. 세례식 할 적에도, 성찬식 할 적에도 말씀이란 말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럼 그 두 번째죠. 성례식 바로 행할 것. 그 세 번째는 권징이요. 권징을 바로 행할 것. 내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을 바로 전할 것, 성례식을 바로 행할 것, 권징을 바로 행할 것. 권징이 뭔데? 잘못하면은 그 사람 꾸짖고 벌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럼 나가서 뭐 그냥 전화통 대고 그냥 온 동네반에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이야 그렇지 않은 줄 알았더니 말이지 내가 교회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서 목사는 그냥 잘못해서 덮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지. 근데 개혁주의는 그거 참 철저하다고. 그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가령 무슨 다른 것이라 그런 돈 하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러죠. 돈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돈을 떼먹고 도망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벌을 줘야 되거든요. 첫째 번 벌이 뭡니까? 가서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돈 돌려놓으라. 회개하라. 그 다음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추찬정지. 추찬정지가 뭐인 거 아니? 이 성찬식을 참여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을 거거든. 그 다음에는 출교. 출교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오.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나는 건 고사하고요. 그 사람 이웃집 교회 가가지고요. 그 사람은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당장 그 다음 주부터. 목사가 우리 교회 오시오. 그런 교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오. 내가 권사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오시오. 내가 장로 드릴 테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교회에서 권징 받은 사람이 딴 교회 갈 때에 그 받으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다시 그것을 권징 받았으면 회개하고 다음 회장 목사랑 모두 나가던 교회 목사가 나한테 편지를 해서 이 사람 우리 교회 나오기 싫어하니까 당신 교회 가고 싶어 하니까 받아주시오.
그런 목사 허락을 받고서 우리 교회 이렇게 되지. 그런 남의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와. 그냥 뭐, 그따 교회 나가지 말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잘못되어 간단 말이에요. 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줘야죠. 예. 회개를 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난 다음에 이제 그렇지. 회개를 안 할 경우에 그렇지. 안 할 경우도. 안 할. 항상 뭐든지 그 사람 벌을 주기 위한 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한. 항상 출교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 수단이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에 출교하는 거예요. 그걸 출교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excommunication. excommunication 하는 것은 이게 X란 말은 이제 밖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말은 이제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거 밖으로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초대교회와 중세 때는요, 이렇게 출교당할 거거든. 다른 사람과 일체 교제를 안 해. 굶어 죽어도 쌀 한 톨 안 갖다 줘요. 이렇게 참 냉정했었거든요.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또 사랑으로 감싸줘요. 돌아오면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요. 어떤 사람은 그까지 안 오거든요.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 18장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가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거 지키라고 준다고 지키라고 말해요. 물론 다 지킬 수 없어. 여대로 다 100%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천사들이지. 그러나 지키라고 애는 써야 되거든. 야, 그런 흔적도 아무것도 없이 그건 뭐 그냥 무슨 뭐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세상에 목사는 뭐 자기 뭐 다 아는가? 자기 뭐 다 지키는가? 목사도 그런데 뭐 나도 뭐 아무렇게나 살지 이건 안 된다고. 남이 죽으면 따라 죽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남을 뭐라 그래도 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의 문제라고. 목사 뭐 어쩌다 붙잡고 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점점 이제 그 시대가 변해져 가지고 참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정말 그랬다고.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도저히 잘못되어 가는데 이게 못나고 했으니까 좋은 교회 소개해 주시오.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 하루에도 한 5건, 6건 정도 다 그런 물어보는 게. 한국에서는 내가 아는 교회가 한 2-3개밖에 없으니까 좋은 교회가 소개하지만 미국에 뭐 어느 교회를 소개합니까? 가끔은 종교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갔다가 또 뭐 다른 이유로 또 뭐 그 교회 나 뭐 어떻게 가도 그것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은 하여간 교회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송하는 패밀리 라디오 1280kHz 이것만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영어 하시는 분은 2280kHz 저 그 뭐야 이 AM이죠. AM 이거 보면은 그게 그 영감이 나와요. 캠핑 영감 방송국장 캠핑 그 영감 하는 소리가 절대 교회는 한 대 가지 말라. 왜 그런가? 요즘에 교회는 사탄이 전부 정보하고 올바로 전하는 그런 목사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각자 집에서 이 뜻을 맞는 사람, 개혁주의 신앙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목사 아니겠어요? 장로님 그러면 뭐 성찬식은 어떻게 하고, 뭐 세례 어떻게 하고, 결혼식 뭐 장례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문제냐? 지금은 교회 시대 끝났기 때문에 그 필요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해 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되었는데 내가 몇 번 그분에게 뭐 이야기도 했고 또 제가 그 방송국 가서 한번 부흥회를 1900 학교 그만두고 이제 내가 97년도 그만두었으니까 1998년도 9월달에 그때 거기 가서 방송을 직원 한 200명 놓고 강의도 하고 또 왔어요. 근데도 뭐 나하고 신앙이 안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헤어져 버리게 말았는데 연락도 오고 요즘 방송 들어보면 만나 그런다. 교회 나가지 말고
Don't you ever go to church. The church is Satan ridden. 이렇게 말한다. 굳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교회가 와 사탄이. 교회도 얼마나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내가 몰라서 그러지. 지금도 바로 말씀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찾아보면. 다 그래? 몇 개 있지 않아? 있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사람 몇 사람? 몇 사람이요? 바알 엘리야 시대에 그 못된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 왕후, 이 두 내외가 그냥 이 엘리야를 그렇게 못살게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호렙산 쪽에 저 시내산에 거기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이 큰 음성이 들어왔지 않아요. 지진이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이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지막에 가만히 들으니까 큰 음성이 들어왔지 않아요, 엘리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분이 이제 엘리야지만은 7,000명 그 당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로덴나무 밑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요,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내 청춘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쳤고, 내가 선지자로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이거 타고 저거 타고 가메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 400명, 도합 800명의 그런 이단 제사장들하고 나하고 1대 850 그렇게 싸웠는데, 그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 재단을 다 불살라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850명의 아세라 선지 바알의 선지 따라가서 다 칼로 다 목을 베서 다 죽였는데, 이게 왜 지금 어쩌다가 아합 왕, 이세벨 왕, 이 못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다 칼로 죽이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그 다음에 19장 가서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말고도 7,000명이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건전한 선지자 7,000명이 있어. 그게 참나 위로가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죠? 나 혼자 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찾아보면 미국 내에 한국에 아직도 숨어서 말씀 바로 전하는 그런 목사가 가끔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있어요. 아마 7,000명은 될지는 모르지만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신앙 위치를 해야 돼. 내 지금 암스트롱 이 사람은 Coming Evangelical Crisis 무슨 말이요? 다가오는 복음주의의 위기거든요.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건 사실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또그 리크 워런 목사 중심으로 해서 요엘 오스틴 목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회가 점점 이 교회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아는 신학교 내 후배한 사람이 뉴욕 다른 데 있다가서 선교하다 이제 미국 돌아와가지고 뉴욕에 사는데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서, 그래도 그 김 교수님은 그런 그 편집학을 전공했으니까 내가 좀 묻고 싶은데, 뉴욕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라는 교회는 전부 다 그런 운동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25페이지가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메일로 첨부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 답장이 와가지고서, 이러니까 교회가 썩어지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제가 뉴욕 신학교 가르칠 때도 밤 11시에 강의 끝나면은 학생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1년 내내 가도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천당 지옥 얘기 안 해요.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나갈 건 진짜 교회가.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은 어디 적혀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집에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한 절이 이 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이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엮어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야. 사도 바울 신학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 신학도 다른 게 아니야. 십자가와 부활. 목사가 설교할 이 두 개 빠져놓으면은 그건 가짜 설교예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설교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요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삶 아마 보세요. 그 책. 그런 게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코 바랄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런 게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럼 전체가 뭐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돈 많이 먹고 살고, 어떻게 출세, 이거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 목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let him deny himself and let him take up his own cross and let him follow me. 정말 3인칭 명령이라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그 십자가를 치고 그걸 날 따라.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책 남 다 사거든요. 좋아 사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려고 사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려고. 요즘엔요 책이 많이 팔린 책 있지 않아요? 많이 팔린 책일수록 전부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그게 저희 리코바랄 목사의 비평한 것을 보려면은 이런 책을 사서 봤습니다. 조영엽 교회를 파괴하는 불러주기 낫겠다. 교회를 파괴하는 베스트셀러. 교회를 파괴하는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좀 길지요. 조영, 기념자, 조영엽. 이분이 누군가 나이가 85세거든. 어디 있냐면 서울에 계약신학교가 있어요. 계약신학교. 계약신학교는 가장 한국에서 잘 믿는 우리 저 동부교회 이 목사님이 그게 통이거든요. 가장 잘 믿는 그런 학교가 계약신학교예요. 영어가 좀 카버넌트 세미나리. 그런데 그게 조직신학 교수가. 여러분 조직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믿는 소리. 거기에 조영엽 교수가 있는데 거기 쓴 책이 교회를 파괴하는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육의 기초요. 얼마큼 두껍냐고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게 보면은 조목조목 다 이렇게 내가 쓰는 25페이지는 대략 큰 굵직굵직한 줄거리만 썼고 비평했고 이번엔 조목조목으로 시시콜콜이 다 파헤쳤어요. 이 책을 사서 보시죠. 어디가 사냐면은 LA 지방에서는 조이 백화점이나 기독교 교도센터 그런 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조이 백화점 가면은 디스카운트에 살 수가 있어요. 칼빈 신학교에서 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좀 깎아줘요. 또 김명도가 보였다고 해서 깎아주고 그렇게. 그렇다고 내가 못 썼던 얻어먹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해하지 말고 좀 책장 써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첫째 책인데 암스트롱 그분은 이런 거를 파헤친 책이 이 책이거든요. 참 잘못돼 간다 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코프, 루이 볼코프의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이 조직신학은 우리 예수 믿는 도리를 쭉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나. 예수님이 어떻게 죄이 많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쭉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이거든. 좀 부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공부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을 아니 젊거든. 아마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아직 젊지 않아요. 저 지금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꾸 철을 드시라고. 존 버넌의 철로 역정 같은 거, 또 성전, 거룩할 성자, 싸움 전자, 성전 같은 거,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거, 자꾸 또 존 밀턴의 신락원, 존 밀턴의 복락원, 이거 멋진 책들이에요. 이걸 읽으면요,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신앙 인격이. 그때는 시시한 설교 못 들어요. 그때는. 시시한 설교 뭐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뭐 똑하는 집까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뒤도 들어받고 뭐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고. 그 설교 못 들은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와요. 예수 믿어도 암으로 죽어요. 예수 믿어도 빨리 죽어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나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래요. 어떤 제가 아는 거는 그렇게 하다 결국은 자기 무남동료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도 없고. 근데 그 딸이 그만 싫어서 죽었거든. 교회 안 나온 거죠. 거짓말이야. 목사님 만나 설교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고 그러는데 딸 하나밖에 없이 죽어버리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믿어. 그 누구 잘못이요? 목사 잘못이야. 근데 기독교의 이런 그 문제들은요, 항상 그래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악이 있잖아요. 악이 있으면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은 죄밖에 없다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맨 끝에 베냐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누가 낳았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야곱이 부인이 넷이거든. 근데 그 라헬 맨 처음에 장가 들 때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장가 들었거든. 라반의 딸한테. 그럼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낮에 화날 때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하거든. 결혼식. 그냥 얼굴은 몰라. 밤에 그냥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 된단 말이요. 아침에 깨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내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나한테 일을 해. 7년 동안 또 일하고서 그리고 또 이제 또 했어. 엄마 많이 썩습니까? 저 라반한테 말이요. 외삼촌 라반한테 엄마 많이 써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내가 무슨 얘기를 그리 나갈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내가 무슨 얘기인가 말 잊어버렸어.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바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너, 세 번째 베트너 있죠? 이 베트너는 Studies Theology, 이런 이제 신학 연구거든요. 신학 연구. 이 책을 보면은, 볼코프 그 책의 축소판이요. 좀 더 작게 만든 거. 이 볼코프 책은 800페이지 된다. 이만큼 두껍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 될 사람들은 그걸 다 읽으셔야 돼요. 여자분도 목사가 안 되겠지만 나 사역하실 분들은 그거 다 읽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누가 와든 뭐라 그래도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참 좋은지. 그런 책이 지금 15불밖에 안 하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중국말로 띵하오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좋은 책이요.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보이스 제임스 3페이지 꼭대기에 제 보이스 목사는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신 분이 저희 딸이 나가던 교회 목사거든요.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제10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이겠네. 넘버 10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름을 그렇게 넘버 10교회로 제일 붙였어요. 텐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하고 아주 설교 잘하시고 박식하고 스위스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Here we stand. Here we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다 그 말은 누가 할 말이 원래가 아시는 분 있어요? Here we stand 누가 할 말이죠? 안현숙이. 나는 배웠잖아. 나는 벌써 몇 년 동안 나도 배웠지. 한번 배웠으면 우리 김육진 전도사는 많이 배웠으면 일단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천주교 신부들 앞에 불려가가지고 너 이놈아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선행을 해야 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난 내가 한 말이 맞습니다. 아니야. 너 내가 한 말 취소해. 그러니까 Here I stand. 난 여기 서 있다고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내가 한 말은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말 딱 가지고서 Here I stand 그런 책인데요. 아주 그 믿는 도리를 잘 그렇게 쓴 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빈 있죠? 인스티튜트는 뭔지 알죠? 기독교 강요. 이 학교는 내가 참 좋아하는 게 졸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독교 강요를 읽고 요약을 해서 논문으로 바쳐야 졸업을 시키는 이야기는 그건 참 좋은 거다. 다른 학교는 뭐 개혁주의 그런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도덕 시장 같이 나와서 와글와글 하고 그냥 졸업하고 나가지만은
이 학교는 학생 수는 적지만 그래도 바로 가르치거든. 그건 잘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 강요 27살 때 쓴 거예요. 요한 칼빈은. 여러분 요한 칼빈이 언제 출생한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것 좀 아셔야 돼요. 칼빈 신학교 나오면서. 칼빈 신학교 다니면서 칼빈이 언제 출생했는지, 언제 세상을 떴는지. 그거 모르면 아이고. 이거 김정여사 좀 도와줘요. Help me. Please help me. 넘어지네. 그렇게 볼리면 되겠다. 그렇지. Alright. Thank you. 자, 칼빈 선생은 받아 쓰시면 되겠네요. 1509년 1509 거기서 55 합하면 뭐가 돼요? 55 합하면 뭐가 되지? 55 합해보세요. 1509 플러스 55 얼마예요? 1564 아니에요? 1564? 예. 맞죠? 예. 1564. 그 사람이 연대요. 55세에서 떴다. 그러면 1509년이면 죽어도 몇 년 전이요? 500년 조금 못됐죠. 499년이죠. 내년이면 어떻게 되죠? 내년이면 어떻게 되죠? 500년이죠. 내년에 7월 때 생일이 언제요? 그 쓰세요. 7월 10일. 1509년 7월 10일 생일이요. 죽은 날은 5월 27일. 그러니까 1564년 5월 27일 오후 8시 8 o'clock 저녁에. 저녁 진지 드시고 눈을 감았다고. 그런데 내년이면 이제 500주년 아니요. 내년에 큰 행사가 있어요. 저희 칼빈 선생이 어디서 많이 활동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칼빈 선생의 활동 어디서? 프랑스 사람인데 어디서 활동 많이 했어요? 스위스죠. 스위스 어디? 제네바죠.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내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네바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제네바 칼빈 탄생 500주년 학술대회가 있다. 맨 처음에 그래서 프랑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리옹 노용 이게 고향이거든요. 노용 태어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법과 대학 가서 법과를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니까 아버지가 법과를 공부하니까 법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니까 이제 자유돼가지고서 신학 공부로 돌아갔다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일생 동안을 거기서 사역하다 55세에 죽었거든. 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27가지 병을 가지고 앓다가 죽었어요. 폐도 약해졌고 기관지 약해졌죠. 신경통도 있죠. 위궤양도 있죠. 심지어 취직까지 있다. 그 의사가 당신은 좀 승마를 좀 하시오. 승마하면서 운동을 좀 하시오. 내가 어떻게 말을 탑니까? 취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무 일에 몰두해서 하늘의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늘의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강의하고 설교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책 쓰고 설교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부인네 들어오면 부인네들이 성경 가르쳐주고 낮에는 신부들에게 목사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제네바에 가서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네바에 가서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어디 가면은 반드시 뭘 만듭니까? 한국의 이화대학이나 배재학당이나 경신학교나 평양의 광성학교나 숭실대학이나 다 선교사 만들거든. 뭐예요? 학교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앞으로 전도하고 싶어요? 선교사 되고 싶어요?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선 미국에서 돈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모금해 가지고 가서 학교 세우는 거예요.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도 제네바에 가니까 이게 뭐 난장판이요.
격투하지, 그냥 술 취해서, 대낮에 그냥 술에 그냥 건드려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러지, 그냥 싸움하지, 도박하지 말이요. 이게 제네바였거든. 그런 가운데 칼빈이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겠어요. 칼빈에게 대항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칼빈은 사랑으로 그걸 덮어주면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제네바 아카데미예요. 제네바 아카데미 꼭대기 있습니다. 이거는 그 칼빈이 만든 학교요. 요즘 뭐가 됐겠어요? 요즘은 이 학교 뭐가 되는 거 아니? 제네바 유니버시티 대학교로 승격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저 돈 좀 모아가지고 세상 떼기 전에 한번 손자들과 아들딸들과 한번 거기 가보세요. 제네바 가면은 이 제네바 유니버시티 대학교 앞에 가면은 네 사람의 동상이 한꺼번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따로따로 동상 네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동상이 아니요. 석상이지. 돌로 만들었으니까. 돌로 만든 석상이 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네 사람이. 그래서 네 사람이 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첫째 번에는 이렇게 있고, 둘째 번 이렇게 있고, 셋째 번 이렇게 있고, 네 번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은 파렐 목사. 두 번째 목사는 이 칼빈. 세 번째 목사는 베자. 네 번째 목사는 낙스. 이 사람은 낙스요. 맨 끝에 사람은 낙스. 이건 베자. 이건 칼빈. 이건 파렐. 파렐은 누군데 파렐? 굉장히 칼빈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 잠깐 이렇게 맨 처음 들렸을 때에 그게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잠깐 들렸을 때에 파렐 목사가 여보 당신 잘 왔어. 나하고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일합시다. 그런 사람이 파렐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파렐은 이 칼빈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파렐이 중요하죠. 맨 왼쪽에 서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칼빈 선생. 그 왼쪽에 서신 분이 베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낙스. 낙스가 누군데? 낙스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를 불바다로 만든 사람. 스코틀랜드를 종교 교육해가지고서 완전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든 사람이 존 낙스거든. 장로교의 아버지. 장로교 아버지가 존 낙스요. 낙스. NOX. KNOX. 존 낙스. 이게 어디 있어요? 제네바 대학교 바로 앞에 있다고. 정문 바로 앞에 딱. 그걸 나는 6월 30일에 가니까 지금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4,300불은. 또 혈압을 나르머니. 그걸 어떻게 그 감당을 해요? 일반 목사들이 말이에요. 돈 좀 많은 목사들이나 큰 교회 목사들이나 갈 수 있겠지만은, 약한 교회 목사에 갈 수 있게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내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왜 7월 10일까지냐? 7월 10일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음식도 좋은 음식 해가지고 큰 호텔에서 연회가 이어진다고, 뱅크시. 그냥 생일이니까. 요한 칼빈 선생이 말이요. 목사들 생일이 아니고, 칼빈 선생이 생일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는 참 이건, 아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없고, 베자 자기 제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옆에 있고, 다 좀 아무도 없었고. 장례식에 나갈 때는 많은 사람이 뒤를 따랐는데,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쭉 나가가지고. 그 무덤 이제 돌아갈 때는 유언을 했는데, 내 무덤에는 절대 비석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 끝마치고 했는데, 어디다 묻혔는지도 모를 정도죠. 근데 자꾸 목사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고, 칼빈 선생을. 그렇게 하니까 무덤 묘지에서 그 사람이 있는 것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다 가서 나무 조각에다 가서 JC가 뭔가 존 칼빈의 약자지. 근데 지금은 이거나마도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갔다 온 말씀들 보니 그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뭐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세미엘 루더포드 목사도 스카틀랜드 사람인데 나의 정신적 지주거든, 멘토거든요. 근데 그분들 무덤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딱 써있고, 그 다음에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뭘 해도. 애를 길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 나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저들이요, 그 책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 따라가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요즘 목사들은 저리 가라죠. 신발 벗고도 못 따라간다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지식도 많지만은,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산다고. 남 속이지 않고. 그런 모습이 여기 어디 있어? 전부 남 퉁치고, 그냥 그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냥,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사상이고. 자, 그 다음에 캘빈 기독교 강요요. 그래서 1536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초판. 기독교 강요 초판이 36년에 나왔어요. 1536년.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된 게 59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5년 전에. 그러니까 일생 동안을 기독교 강요 그것만 쓴 사람이 이 사람은. 죽기 5년 전까지 썼다고 그래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에딩,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증보판이지. 계속해서 자꾸 나가는 거지. 맨 처음에는 이제 1장밖에 없었거든. 2장, 3장, 4장 해가지고. 막 8권까지 막. 8볼륨, 8권짜리 막. 그게 1559년까지. 그거 쓰고 나서 몸이 좀 악화돼가지고, 이 병이 악화돼가지고 못하고서 오늘 세상을 뜨고 칼빈. 야,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죽거든. 2번 죽는 거 아니야. 죽어도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뭐 이런 이단 연구 자꾸 하니까 뭐 가끔 이제 전화 와가지고서 뭐 죽이겠다 뭐 그런 말 하거든요. 가족을 납치하겠다 그러면 협박받거든요. 그러면 뭐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고 욕 깔고 낑낑 앓다 죽는 것보다는 총에 맞아 죽거나 도끼에 맞아 죽으면 그 영광이죠. 주의 말씀에 죽으면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 그렇게 되려고 했었지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신학교 가서 이런 소리 하면 학생들이 숙연해진다고요. 조용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란 말이지. 그 다음에 맨 끝에는 gagging of God은 하나님의 입을 자갈 물리기. 하나님의 입을 자갈 물리려면 무슨 말인 거니?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 그런 거 싫으니까 난 내 멋대로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교회 장로인데 그까짓 거 하나님이 뭐 성경을 이렇게 말했건 말건 나는 내 길로 간다. 술 마신 게 얼마나 좋은데. 캬바레가 춤추면서 하룻밤에 1000불 팀 내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 돈은 잘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카날 크리스천. 카날 크리스천. 카날 크리스천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다 우린들 신학생이니까 또 헬라말을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사르키코스. 사르키코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되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프레임, 존 프레임은 이 변증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변증학을 가르친 사람이고 내 선생에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나에게 인간론을 가르친 목사님이 프레임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슬러 이너런시 성경의 무엇을 그것을 진짜 할 사람이고 조지 티머스는 Theology of the Reformers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책값은 18불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이 책을 책상 앞에 놓고서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정리하는 법, 책을 읽는 법,
책 쓰는 법 다들 그렇게 좀 좋겠는데 뭐 그럴 시간도 없지만은 항상 책상을 익혀놓아야 돼요.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 책 한번 그 테이블 하나 큰 거 테이블 이렇게 놓고 의자 뭐 한 서너 개 이렇게 놓고 누가 같이 이해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책상이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성경 성부 사전, 그다음에 신약 사전, 고고학 사전, 성경 진 사전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쌓아놓는 게 아니죠. 익혀놔야 보기 좋고 이렇게 이게 쌓아놓을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이 뒤에는 거기 여러분이 가끔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쭉 책을 넣는 게 아까 봤죠? 조지신앙 책 같은 거, 칼빈의 기독교 강의 같은 거 자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어디 가 이게 뭐 연구하다 가서 여기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쭉 이 뒤에는 그렇게 쭉 책을 쭉 이렇게 놓고 이 짝이 쭉 돌아가면서는 사다리 하나 좀 준비해놓고 사다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높이 이만큼 높은 이게 있다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스텝 하나 사든가 30분이면 사요.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사다리 한다든가 꼭대기까지 쭉 이렇게 8단으로 이렇게 책 꼭대기 만들어가지고 빙 돌아가면서 문만 내놓고 맨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100번 그 다음에 200번 300번 400번 100번은 철학이에요. 철학했던 1에서 100까지는 백과사전들이에요. 그래서 001, 002 백과사전들이에요. 그 다음에 100번은 철학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0번은 신학이에요. 210번은 구약이에요. 220번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책 같은 건 어디 있게 항상 220번, 221, 22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저자 이름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그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지고서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400번은 언어학, 프랑스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400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한 10,000권 정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큰 테이블 있죠.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 보고서 이 책 내가 필요하지. 이와 세례, 누가 쓴 무슨 책, 누가 쓴 무슨 책 다 나오잖아요. 그럼 갖다 다 뽑죠. 다 뽑아가지고죠. 이렇게 쭉 놓죠. 테이블 위에. 앉아서 그냥 밤새 그 연구하는 거예요. 이 책 보고 저책 보고. 그 책 살 때는 반드시 뭐 하는 건 맨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색인, 인덱스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이런 거 없는 책은 값도 싸지만은 별 쓸모가 없어.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보고 싶은 항목이 없다고. 여러분이 이런 신약책은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광수의 사랑이라든가 뭐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그런 소설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처음 페이지부터 다 봐야 되거든. 신약은 그렇지 않아. 신약책은 한 챕터, 한 장, 이거 11장, 그 다음에 13장, 뭐 2장, 그렇게 한 장밖에 안 보는 그런 책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책을 봐야만 그게 권위자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보지 않더라도 그 제3장, 그 한 장만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사는 거예요. 신학책은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해서 뭐 이렇게 뭘 다서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다 입력을 시키죠. 그래서 어디 가서 부흥회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그걸 딱 이렇게 책에 있게 짜가지고서는 가서 한 2시간 동안 탁 발표하게끔 이렇게 하죠. 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치웁니까? 마지막에 내가 치워요? 바쁜 사람이 언제 그거 치우고 앉아서 그건 부인 몫이지. 자기 와이프가 전부 다 이렇게 꽂아요. 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이 뒤에 뭐가 있죠? 남바가 있다고. 남바가 다 이렇게 100번, 100번. 그거 딱 주소요. 딱 꽂으면 되잖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려면은 여자분은 남편 보고 시키는 거예요. 당신 신학 공부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시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죠. 이거.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나만큼이나 신학을 안다고. 만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 신약 그럴 거면 어디 있겠어요? 그럼 220분이니까 탐배가 내가 말 안 해도 그 책이요. 그 220분 가지고 저때 가서니까 있거든. 딱 여기서는 220, 이때에서는 이제 300, 저기 400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항상 책상은 이렇게 놓고 큰 테이블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방을 전체를 가족의 도서관으로 만들어요. 부모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배우더라고요. 애들도 거기 와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서 좀 멋진 크리스찬 홈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은 차 타고 그냥 극장 왔다 갔다, 극장이 아니지만 뭐 비디오 요만큼 빌려가지고 밤새고 눈이 빨갛게 그냥 그거나 보고 앉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참 여러분이 칼빈 신학교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그 운동 좀 시켜야 돼. 교회에서 목회할 적에도 자꾸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교원들은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가 목사 거짓말해도 교원들은 아멘 그런다고. 특히 여자들은. 남자 목사가 좀 젊고 좀 잘생겼고 그렇죠. 그럼 지금 거짓말해도 여자들 맨 앞에 앉거든. 또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앉았다. 얼마나 가정스러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그런 진짜 설교 들으려면은 LA 바닥에 몇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뭐 많이 모르지만은 몇 교회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 첫 시간에 한 10분 남았는데 계속 얘기고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만 가이슬러,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티모시 그렇고 맨 밑에 그로스 에드와드 있죠. 미러컬. 그 다음에 디몬 앤 스피리추얼 워페어. 에드워드 그로스는 내 친구요.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비블리카 신학교가 있다. 비블리카 신학교는 페이스 신학교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페이스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갈라져 나왔고, 웨스트민스터가 프린스턴에서 갈라져 나왔고,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그게 자유화가 되니까 그거 싫다고 웨스트민스터가 나왔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더 무천년 주장하니까 그거 싫다고 나와가지고서 페이스가 생겼고, 또 페이스하고 또 목사 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이혼해가지고서 생긴 게 비블리카 신학교라고. 그다 같은 지방이 있어요. 비블리카 신학교 또 갈라져 나온 게 카브란트 신학교라고.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전부 이렇게 가서 나왔지만은. 근데 거기에 그 비블리카 신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그로스 목사, 미러클. 한국에 서울에 김희보 목사님이 계세요. 또 한국에 서울에 또 무슨 목사, 그분들이 필라델피아 가지고서 무슨 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가 있고, 자연배 목사님이 LA 필라델피아 와가지고서 이 사람하고 토론이 붙었다. 이 사람하고 에드와드 그로스 목사하고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대판 싸우는 것을 제가 통역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요 그게 91년도인가 LA 오기 전이에요. 91년도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보세요. 뭐예요 이거? 미러클 저거 뭡니까? 미러클 기적이죠. 그 다음에 디몬즈가 뭐예요? 마귀.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뭐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기적, 마귀, 영적 전쟁. 이건 뭘 쓴 책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무슨 요새는 이적 기사 그런 것이 성경 완성될 때까지만 있었느냐, 오늘도 계속하냐, 그 책을 쓴 책이 이 책이라고.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쓴 책이고, 이 친구 쓴 사람은 내 친구고 나도 같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나이스 가이. 그 다음에 가서 봐요. OPD 가서 보면은 해고피한 데이비드. 이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네그라프가 있죠. 두 번째 하네그라프 행크는 Christianity in Christ. 김효진 전도사님. 그 우리말로 번역해보세요. 무슨 말이요? Christianity in Christ 무슨 말이죠? 어떻게 번역해요? 안현수 학생? Christianity 기독교 in crisis. 위기에 빠진 기독교. 위기에 처한 기독교. 왜 위기에 처했죠? 교회마다 말씀 안 가르쳐. 여기 보면 무슨 책인가 하니, 교회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례를 200개를 쫙 적어놨다. 얼마 두꺼워요? 320페이지 된 책이라고.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읽어봤더니, 교회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counterfeit revival. counterfeit이 뭡니까? 여러분, 가짜 지폐를 뭐라고 그래요? 돈 진짜고 가짜가 있죠? 100불짜리, 100달러짜리. 난 100달러짜리 은혜 줄 것 같으면은 빠꾸시킨다. 나 안 가지겠다. 왜 그런 거 아니야? 어디 가서 100불 낼 것 같으면 항상 이렇게 보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참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내가 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0불짜리는 안 써요. 그러면은 그거 20불짜리로 주시오. 이렇게 할 때. 카운터핏은 가짜, 위조 지폐예요. 이게 카운터핏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무슨 뜻인가 하면 가짜. 카운터핏은 가짜 그 뜻이에요. 카운터핏. 외우더라고 머리에. 다 젊으신 분들이 뭐, 양
왜 못해, 그거. 나 같으면 뭐, 팔팔 떨겠다, 그 나이에 뭐, 30, 40에 뭘 못해? 40도 넘었나? 그 다음, 다음답이 리바이벌. 리바이벌이 뭐죠? 부흥이거든, 부흥. 가짜 부흥. 진짜 부흥 같은데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가짜 부흥. 뭔가, 여러분, 부흥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게 부흥이에요. 사람 많이 먹고 웃기는 게 부흥이 아니야. 요즘 보면 부흥이랑 뭔가 웃기는 게 부흥이랑 웃기는 거. 잘 웃길 것 같으면, 아, 참,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설교 잘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 참, 곱게야. 참, 내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요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윗필드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울려요, 울린다고. 기독교는 울리는 종교예요, 부흥에는. 왜 울죠? 죄가 아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알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안 되죠? 안현숙.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구요? 나한테 배웠잖아. 5과목, 6과목을. 에드워드? 누구요? 가리관에 다리 됐을까? 다리다니? 조나단 에드워드 다리. 장로교 목사인데, 1720년대 미국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청교도들이 이 땅에 건너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 다음에 자선대 와서는 돈이 좀 생기고, 무역이 좀 생기고, 상업을 하게 되니까 돈 만지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지, 술 마시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1차 각성운동이 1725년에 시작됐다고. 누가? 이 사람이. 요나단 에드워즈가. 그렇죠? 이 사람이 쓴 설교가 있어요. 설교하기 아니어서 학생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밖에 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있어, 그지? 이름 다 모르고 말이야.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때는 1741년 7월 8일. 기억이 안 나, 아직도? 아직도 몰라, 일본가 다 잊어버렸구나. 때는 1741년 7월 8일. 장소는 엔필드, 어느 주? 엔필드의 무슨 주? 무슨 주? 커네티카트 주? 커네티카트 주. 설교 본문은 신명기 32장 35절. 제목은 뭔지 알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죄인. 알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죄인. sinners. sinners가 뭐예요? 죄인들. in the hands. 손아귀에 들어있는 in the hands of an angry가 뭐요? 썩난. 가시 뭐요? 가시지 뭐. 그렇죠? 하나님. 썩난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죄인. 이거 팔아 지금. 저희 백화점에서 돈 3불만 내세요. 그것서 사시라고. 가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쓴 진로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죄인 그런 설교집 있어요? 아, 있죠. 얼마요? 3불이요. 그럴 거예요. 야, 멋져요. 이게요, 30분, 40분 동안 설교하기로 하고서 작성한 뭔 건데, 이날 1741년 7월 8일 아침 11시에 그 본교회 목사가 그만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왔거든. 근데 누가 설교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 장로들은 여기저기 다 연락해가지고, 여보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아파요. 아무도 안 오겠다네.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에드워드 목사라고. 에드워드 목사님 좀 오시겠습니까? 네, 가지요. 그래가지고서 조그만 게 4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 맨 뒤에, 문 뒤에는 종각을 이렇게 땡땡 치는 그 밧줄 있잖아요. 밧줄? 땡땡 치잖아요. 그 밧줄이 바람이 흔들하고, 여기 또 이렇게 서가지고서 40분 하는 그 설교를 하는데, 맨 첫째 무슨 말인가 하니, 지역의 불이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세상의 연락에 취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맨 첫째 말이요. 그래가지고서 설교는 5분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는 통에, 그래서 뭐 가슴을 치면서 울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가 silence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설교 1시간 반 걸렸다.
40분. 이게 유명한 설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설교. 이게 어떤 설교일까? 뭐 사서 보세요. 이 설교 한 권, 설교 한 편, 요것만 20페이지, 요것만 따로 판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영문은 좀 싸요. $2요. 영문은 $2고, 코리아는 3불이고, 영문 보면 더 재미가 있어요. 맨 끝에 뭐로 끝난지 알아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 맨 끝부분이야. 그거 끝난다고. 이야, 참 멋져. 내가 그 설교를 5번, 6번 정도 맨 끝에 했냐.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예? 맨 끝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 소돔과 고모라 속에 롯하죠. 롯의 처. 그 사람 뭐 했어요? 저거 뭐 했는데? 도망치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어디 있지? 내 베개 밑에 있는 돈 어디 갔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뭘로 변했어요? 소금기둥. 그래서 think of Lot's wife. 그것이 마지막 숙제는 이걸 사가지고 다음 올 때까지 감상문을 써가지고 하는 거. 그건 농담이요. 그래서 사서 보시라고. 숙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노트다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시간이 됐는데, 10시 반인데, 지금 오늘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 지금 내 이야기한 거, 내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애를 써요. 나는 무슨 생각인가 하면 내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곧 가거든요. 이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강의한 거 다 남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것보다 빨리 하면은 정보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많으면은 더 많이 지식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 갔든 간에 말을 빨리 해. 많이 가르쳐 주려고. 내 컴퓨터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자, 오늘 공부한 가운데 뭘 거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가운데 없으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계속해서 하고요. 여담 한 10분 쉬고는 이제 무슨 신조인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하죠.